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하는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받고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됨을, 구원의 성공자가 되어짐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천국 가는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간 백성들로서 천국에서 누릴 지극히 큰 영광, 권세, 능력, 지혜, 부요, 그 모든 것을 여기에 구원이라 말씀하신 줄 우리가 믿으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성경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배우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나름대로 훌륭한 지식들, 전문적인 지식들을 크고 훌륭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데 인간의 철학적인 그 지식과 사상을 빌어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지식은 다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세상 지식 그 어떤 것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 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의 지혜가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줄 믿어야 됩니다. 철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철학 박사다 그러면 존중하지만 저는 목회를 하는 목사가 또는 신학자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것을 자랑한다면 그는 저는 거짓 선지자 취급을 합니다. 그것을 자랑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철학자의 누구의 이치를 빌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한 거짓 선지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뭐 철학자 누가 어떻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철학자 누가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가 이렇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도 없거니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철학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노략질하는 마귀의 도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뭐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삶에는 유익할 수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털끝만큼도 허락지 않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성경을 더 대우하고 높이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 성경관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분명하게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비율적으로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성경에는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도 있고 하나님 감동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성경의 저자라 가르치거나, 또 이 성경을 기록함에 있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람의 지식, 그냥 그것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성경이 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관을 바르게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록자의 사상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기록되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전한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나도 그 사실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피다가 이 말씀을 써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각하에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 줄 알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된다라고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봐라, 여기에 살피지 않았느냐?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다른 사람이 기록한 것을, 이런저런 것들을, 또 구약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열왕기 주석을 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면 세상에 기록된 것 그거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석책을 다 살피고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것 아닙니다. 혹 그런 것을 미루어 살피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그것을 미루어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미루어 살피는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라. 거기에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루어 살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루어 살피게 하셨지만, 또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만 기록이 된 줄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이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포테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또 해석할 수도 있죠. 언제든지. 언제든지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고요. 더 이제 강력하게 본뜻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어느 때에 기록된 말씀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사람의 뜻으로 비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아 기록한 것이라 말씀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는 사람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큰 자들 속에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그러나 아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동광교회 김희준 목사가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아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못 얻었을 가능성도 많고요. 구원을 못 얻었을 가능성도 많고요. 또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사람들을 양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육하고 교육받고 그러면서 충성을 하면서 살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관을 지금 가르치는 이대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의 부류에 들어가지만 만일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어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는 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율법의 점 하나 획 하나가 천지보다 가치가 있으므로 크므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 앞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만큼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점 하나 획 하나가 가치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큰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니다.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수용하고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부를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큰 자가 될 수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가 선언한 말이면 이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없으면. 김희준 목사가 아니라 김희준 목사의 할아버지가 오고 누가 와도 소용없어요. 성경에 없는 것이라면.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지가 이 말을 해도요. 성경에 보면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천국이니까 구원 못 얻은 사람 아니죠.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면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천국 가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서 누리는 구원, 구원의 상급, 구원의 영광, 구원의 실력, 구원의 권세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 구원의 영광이나 권세나 부요나 실력이나 기능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주 작은 자.
세상으로 말하면 천한 자, 낮은 자. 그런 자가 된다. 누가요? 뭉텅 뺀 사람요?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튀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이것들이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왜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친수로 줄을 띄어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를 사용하신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낸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습니다. 동영상 유튜브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심지어 보수라고 하는 교파들 속에서도 그런 주장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무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선지자가 별로 없다고 할 만큼 무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잘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만 됩니다. 자,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것도 있고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은 선지자의 입장으로서 볼 때에는 거짓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다 구원을 못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믿어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 감동으로 튀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믿어라. 못 믿겠다.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인데, 만일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도 인간에게 배운 그런 지식이나 사상에 의해서, 자기의 신학적인 견해에 의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그런 어떤 논리 주관에 의해서 아니야,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도 절대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성경관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약하게 힘없이 믿는 것 같아도 큰 자라니까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가봅니다. 19절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뺀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라도 안 버리는 사람이죠. 버리지 않는 사람이죠. 예,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그 무엇보다도 존중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에 아주 권위 있는 왕이 있습니다. 존경받고
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 진짜 권위가 있는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신하에게 한 100가지 명령을 써서 내립니다. 한 개만 내리면 좀 하기가 좋은데, 야, 너는 오늘 이 100가지를 다 하도록 해라. 오늘 다 해야 된다. 바쁘겠지만. 아무리 권위가 있는 왕의 말씀이지만 100가지는 너무하다. 내가 50가지만 해야 되겠다. 충신입니까? 충신 아닙니까? 충신 아닙니다. 하다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100가지 내용을, 왕의 명령을 시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날 하라고 했다면. 사실은 세상의 왕은 별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볼 때에는 큽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왕도 하루살이 같은 인생입니다. 별것 아닙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짐승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진짜 왕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참되신 왕, 만왕의 왕, 영원한 왕, 유일한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기 생각으로 무시를 하는 거예요. 왕이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해가 안 되네. 같은 지식 수준에 있고 때에 따라서는 신하가 왕의 지식보다 훨씬 위 수준에 있어도 왕의 명령을 순종을 하고자 하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지식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지식은 저급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자의 지혜와 지식으로 기록되게 하신 말씀이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인다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회방하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왜 엉터리인지 아냐? 믿을 게 아닌지 아느냐?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이 다 지동설을 주장했다. 천동설을 주장했다. 옛날 천동설이었죠, 그죠? 제가 말을 지금 거꾸로 하는 것이죠.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 달, 별 그런 것들이 다 지구를 중심에서 돌고 있다고 천동설을 가르쳤다. 그런데 보니까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이 맞다. 성경에서는 천동설, 지동설 그 말씀하신 일 없습니다. 그냥 해가 뜬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해가 뜬다고 했으니까 해가 움직이는 걸 아느냐? 지금 지동설을 주장하지만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뭐라 그럽니까? 지구가 돌아서 해를 만나는 시간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해 뜨는 시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좋게 편하게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거든요. 낮과 밤을 주관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태양과 달이 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잘못 깨달은 사람들이 고집을 하고 지구가 편편하다 이렇게도 주장하던 때가 있었고요.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해, 달, 별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한 사람들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혹 믿는 자들 가운데서 옛날에 그렇게 주장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면서 지식이 더해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진리를 가면 갈수록, 마지막 시대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더 바른 진리를 깨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함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 지식만 더해지는 것을 거기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참된 진리의 지식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오고 가면서 죽고 나고 또다시 죽어가면서 인류 역사가 지나가면서
진리의 지식도 점점 더 바르게, 점점 더 원만하게 깨달아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 진리는 바르게 깨닫는 일들이 점점 더 일어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질 것이다. 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적어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짓말 아니냐.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참 믿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자가 다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혼돈이나 착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안 믿지만 하나님은 믿습니다. 그 사람은 잘못 믿는 겁니다. 바르게 믿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것은 모르지만 아는 대로는, 읽은 대로는, 읽어서 기억이 난다고 하면 내가 지금까지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도 이런 말씀을 한 번도 못 봤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못 가졌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수십 번 읽어도 안 보이던 말씀이 그날 눈에 들어옵니다. 어이구, 이런 말씀이 있었네. 왜 내가 그동안 이런 말씀을 보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가리우셨구나. 그러나 지금 또 열어서 포기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사람이 바른 성경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성경관 첫 번째, 모든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또 바른 성경관 두 번째, 오늘 오전 오후 이 두 가지가 끝입니다. 바른 성경관 두 번째, 하나님 말씀만,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좌우로 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들하지도 말고 들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고,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은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이 말씀. 기록된 것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 이 성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아이고,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외경이라고 하는 것도 사용하고 있는데 외경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외경은,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외경은 신구약으로 말을 했을 때 신약 성경에는 외경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12권이지 몇 권의 외경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의 1.1회기라도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사도들이 갈라디아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셨을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회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범위를 말씀하신 그때, 사도들이 말하고 있던 그때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성경이 무엇이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외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9권, 구약이 39권 아닙니까? 그죠? 39권.
39권의 성경만 예수님 시대나 그 이후 시대,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도 어쩌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을 한 번도 살펴본 일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된 그런 성경을 사용한다고 하면 아마 그 외경이 붙어 있는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외경으로 취급을 하지 정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외경이라고 하는 그 말은 말 자체가 성경 외의 경전으로서 그냥 신앙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 참고해도 될 만한 그런 정도라는 것이지, 그것이 진짜 성경이 아니라는 말이 외경이라는 말입니다. 정경은 39권입니다. 그러니까 정경이 아닌 외경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게 하신 그 말씀, 그 사도들이 사용하고 있던 유대인의 성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외경입니다. 기록된 것으로 말을 해도요. 그럼 외경을 성경이라고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사도들이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구원이 없습니다. 저주의 대상입니다. 왜? 성경이 아닌 것을 성경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그들은 외경도 아닌 위경 또는 구전들을 성경의 정경보다도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취급을 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세워진 교황이라고 말하는 그 교황의 말들을 성경의 권위보다 훨씬 권위 있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부정을 하든 인정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이것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격상시키는 것. 왜? 교회의 황제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성경보다 더 권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한 것도요, 교황이 죄 아니라고 하면 죄가 안 돼요. 신기하죠? 우리가 볼 땐 신기하죠? 가톨릭이 볼 때는 전혀 신기하지 않고 지극히 정상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한 비정상입니다. 가톨릭 그렇게 너무 욕하지 마세요. 가톨릭이라서 욕하는 게 아니라 비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그 누구의 말도 하나님 말씀의 건위 위에 세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확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이 아닌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면 안 되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바울이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본을 보였다. 본을 보였다는 것은 우리로 그렇게 본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받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의 신앙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이 성경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일단 천국에서 큰 자의 대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외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을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구원을 혹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성경 외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은 아닙니다.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 유명한 신학자의 말을, 그 훌륭한 신학자의 말을, 성공한 목회자의 말을,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만 교회가 크게 목회 성공하면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크면 몇만 명 교회의 목회자가 됐다, 몇십만 명 교회의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전부 다 우러러 봅니다. 그리고 그 흉내 내려고 애를 씁니다. 가서 배운다고 난립니다. 예, 배우는 거 좋습니다. 배우지 말라고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설교를 말씀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목회자라고 하면. 평신도들에게도 설교를 듣고 그것이 그러한가를 성경으로 상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물며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말씀에 대한 구별이 없이 그냥 큰 교회 목회를 하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로 성장을 했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생전에 십자가를 지실 때 실패자가 되셨습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되고 진실한 선지자의 구별을 말씀으로 해야 하는 것이지, 이루어진 결과로, 물론 결과 중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건 인간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길과 산을 사거리로 나가서 어떻게 해서요?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채우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전도 안 해. 전도 말라고 해. 아유, 싫어. 나는 우리 목사님 전도하라는 말 할 때마다 막 그냥 만정이 떨어지고 막. 안 그러면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데, 그만 전도하라고 하는 말만 하면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밉상스러운지 그냥 모르겠다. 그럴 때마다 내가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는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도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이니까. 열심히 하다가 그만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내 욕심인 것 같다. 이제는 그래서 성장에 대한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 예, 욕심을 가지면 안 되지만 소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한 명도 못 얻어도요, 그 한 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크고 말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렸으니 그냥 나는 이제 편안하게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나는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빼고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가 서로 자기의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힘을 내어서 충성을 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면으로 어지간히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그 사람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옮길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니까, 순종할 수 없으니까 그 말씀을 빼십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예? 행하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얻은 사람이거나 구원을 얻었어도 지극히 작은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 예.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성경 외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떤 신학 서적도 어떤 설교집도 절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보다 권위 있게 취급해서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은 하기가 그렇지만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록을 3번 읽으면, 설교록 한 권을 3번입니다. 설교록 전체가 아니고 3번 읽으면 성경을 한독한 것으로 간주를 하자. 제가 반대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설교록 1000권을 천독해도 성경 한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설교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설교록 속에서도 잘못된 건 많습니다. 제 설교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려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잘못된 그런 것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록은 그냥 성경에 대한 해설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 생각으로 풀어낸 그 설교록을 또는 주석을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둔다거나 동등하게 둔다거나 조금 못하지만 비슷하게 둔다거나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찾고 듣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 밖에는 내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내 말을 그렇게 사모해서 내 말에 매달리는 너희에게 진리를 알도록 하겠다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작은 것이라도 행할 때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것. 진리 밖에서 아무리 잘 행해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확정케 하옵소서. 모든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 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처럼 상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이 성경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사실을 확정케 하옵소서. 성경만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 외에 그 어떤 것이 나를 흔들든지 성경을 떠나는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힘써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